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판박이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생육하라, 이건 다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산하라, 많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번성하냐? 땅에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밋으로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바로 알게 돼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내 사정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다 쓰고 돈 찬스도 쓰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뒤로 물러가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몰라. 왜 나 자신의 존재를 모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습을 따라, 그 판박이로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놓친다? 그건 상황 끝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실 뿐이지,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개처럼, 가재처럼, 붕어처럼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구원받아서 보니 이게 얼마나 통탄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바로 알면 인생의 문제가 훤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라는 것을 이건 삼척동자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왔고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할 만한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문제는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판박이로 지으셔서 나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을 내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인생의 문제는 뭐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이시구나.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결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원래 서밋으로 창조된 존재이니까. 그 서밋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 기본인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옷을 입고 나오셨지만은요, 패션을 따라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배경이 너무 취약해. 반만년 역사에 토테미즘이 있고 12지신의 죽임의 진싸움의 신유술에 이런 거에 갇혀 있고 배워온 게 유물놀이요, 배워온 게 문화화요, 기껏 배운 게 인간을 동물화시키는 거예요. 늘 그런 배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이게 어려워지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작은 것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멋대로 부르고 싶다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에는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주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육신의 체질이 너무 고약해서 이 사실을 때때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대 먹은 사람처럼, 그걸 뭐라 그래? 영화 제목에 무슨 영자씨가 있던데, 아무튼 간에 그냥 막가파처럼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지금 이 상태가 주저앉는 상태여 실패자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이고 무력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서밋이라는 얘기예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며, 뭐냐? 겉모습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서밋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 회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원죄인데 이건 누가 몰라요?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또 담아야 되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기 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0번도 넘게 불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불신앙했다는 것은 잔챙이 불신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구원에서 끊쳐질 만한 그런 불신앙을 10번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모든 능력을 회복한 너희는 서밋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생각을 못 넘어서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타지 못하면 여전히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그냥 곤죽이 돼 있다가 그냥 어떻게 간신히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 안 되면 네피림 시대에 걸리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결론은 뭐예요? 홍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어려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파고이지만 자녀의 재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거를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돈이 좀 없으면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뭐 나는 좀 약하고 그러면 뭐 대학도 원하는데 못 가고 그러면 뭐 이거를 다 뭐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도 뭐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을 정확하게 보되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이며 이 재앙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의 시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 과정이 뭐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 문제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인데 이게 뭐냐?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여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몇 명이 그냥 힘껏 나가니까요. 세상 여론이 그냥 쭉 따라가. 나중에 여기도 아닌가비요. 또 이쪽 여론이 팍 폭발을 하면요. 그쪽으로 쭉 또 따라가요. 왜? 그거 맞는 건 줄 알고. 가보니까 여기도 아닌가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이사도라 덩칸처럼 말이에요. 그냥 이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생각 이걸 넘어서야 돼요. 아니면 어느 날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게 돼요. 어느 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부부간인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 아니 부모 자식간인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방언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의 그 바른 교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 소리 한다고 그래요. 말이 지금 안 통해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이걸 통해서 말이 서로 안 통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말이 통하는 줄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해요. 돌이요
아버지 어머니는 잘하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거를 노엽게 생각한다니까.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애들한테는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이 된다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요즘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고관 대작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고관 대작이 뭐라고 기록해 놨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바벨탑이 쫙 쌓여지고 가정에서도 애들을 바벨탑 쌓는 거, 자기 성공, 세상 생각 이런 것을 계속 펌프질해서 부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뭐냐?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통합니다. 진리에 있어야 통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 속에는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지만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변적인 생각에 계속 흔들려야 돼요. 어떤 때는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갖고 돈 좀 벌어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즐기는 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거든요. 즐기다 보니까 이거 그래도 그렇지, 좋은 일을 해야지, 밥 해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선행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쫙 쏠려 나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가정이 최고야 하면서 또 가정으로 또 돌아와요. 이게 막 정함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못 넘어서고 사람의 생각을 못 넘어서고 세상의 생각을 못 넘어서면 결국은 무속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점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1년에 ARS로 점치는 그 돈이 우리 한국교회 전 헌금과 전 재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만큼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만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산.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서밋의 응답을 회복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나라는 거, 육신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여기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문화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이제 마수라는 책 이거를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뭐 그때의 가치 지금의 가치가 좀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자고요. 은 5만이면 은 하나면 그냥 하루 1당이라고 잡아보세요. 하루 1당.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십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화 문제 속에서 결국에 가서는 인생들은 이 마귀의 노름에서 마귀의 이게 뭐야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도 어떻게 돼요? 3, 4대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오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좋은 데 가면 괜찮은데 지옥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나는 나쁜 데 가도 우리 자식만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지만 대물림 그대로 내려가서 자식들은 내가 했던 우상숭배를 또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고리를 절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부를 때 참 그거 어떤 때는 한국어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닿았죠. 왜? 한국어는 정적인 데가 좀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서정적인 데.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혓바닥이 좀 길어서 그런지 좀 돌아가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것, 왕이라는 표현할 때, 제가 그 전에 잘 몰랐을 때도요, 그 메시아 그게 나오면 그 곡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가 굉장히 막 휘날리처럼 다가오느냐면요, 킹 오브 킹 그러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능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무기력함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파고들어오고 내 파고들어오는 모든 불신앙, 저주,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갖고 맨날 그거 붙잡고 작품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그건 뭐 좋다고 그걸 작품 만들어서 뭐 하려고? 땡감 만들려고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응답,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뭐예요 도대체? 데코레이션이에요. 뭐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하도록 만들었다? 구원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즉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놓으시고, 물론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사 나를 영원한 루저에서 나를 영원한 서비스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하셨어요. 우리는 빨리 이 말씀을 잘 응답으로 붙여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진짜 그리스도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껏 체험한다는 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니까 평생 동안 뭐를 놓쳐요? 십자가 없는 구원, 부활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지도자의 구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온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야, 진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세계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먹으면 죽는 열매인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난다면 이렇게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 순식간에 처nom한 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딱 절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한 번만 부러뜨리고 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끼든지 뭐든지 그거 상관할 바 아니다. 한 번만.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부러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 했을 뿐인데 서밋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반석이에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뭐냐? 서밋이라는 거예요. 세상 서밋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데 무엇으로 세우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를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셨다. 이거를 얼마만큼 이제 마음에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생각, 육신 생각, 세상 생각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책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응답을 바울이 깊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일심전심지속으로 한다면 이 응답을 우리도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되 주여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입으로 시인하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취가 와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으시는데 그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밋 회복의 복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서밋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서밋의 모든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떤 갈림길이 있느냐?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와서는 주님 배신하고 욕하고 맹세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서 통곡하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는 전부 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로 바뀌었어요? 나 중심의 은혜, 내 개인 중심의 은혜예요. 지금 성도들이 잘하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조금만 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부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부터 인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냐? 나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서밋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 회복을 위하여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왜?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이 빌립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날까지 바울을 위하여 복음에 얼마나 섬기고요. 정말로 지고지순한 그런 헌신을 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앙은 끝내줬는데 그 신앙이 완레스 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다? 개인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은 독불장군이 서밋이 아니에요. 전체를 하나로 딱 아우러지게 해서 끌고 나가는 그게 서밋이에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는 게 서밋이 아니고 모든 나라를 하나로 쫙 완리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 무시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걸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리로, 개인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밋의 응답이죠.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굳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그거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권리, 교회의 권리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육신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육신적인 성공보다는 모든 교회가 성공하는 이것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서밋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찍어 누르고 1등이 되려고 하면 그건 언젠가는 또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퇴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서밋은 퇴물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서밋의 견고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고 혹시 듣지 못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모든 길을 마련해 놨는데 네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웃집에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전해주지 않던데요. 그것도 핑계를 못 대. 왜? 내가 삼라 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거늘 너희가 부인한다. 아니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시대들의 예수의 소문이 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증거되나 저렇게 증거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니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쪼잔한 내 생각 넘어서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생각 넘어서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에 찌든 그런 속국과 노예됐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는 뭐냐? 서밋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